오늘 말씀 듣습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또 이 시대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정말 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가 세워지고 또 헌법을 통하여서 치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면서 헌법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에 대해서 명명하고 있죠. 그래도 국가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아봐야 됩니다. 이 인간에게 주어진 존엄한 가치, 존엄과 가치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이고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것의 근간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한 가치, 존엄성과 이 가치는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길래 우리가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은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근간은 바로 성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 그 이해의 근간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모든 사람은 존귀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엄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간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우리 성경으로부터 나오고,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했잖아요. 또 서로를 축복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잘나서, 아니면 외모가 뛰어나서, 아니면 재력이 있어서,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또 약하고 소외되고 또 인간의 눈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인간이 다시 한번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성경을 상고함을 통하여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기원이 어딘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인간의 시초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니 이 단어에서 정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냐? 왕이나 왕족에게 붙이는 명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하나님의 모양이란 말은 왕이나 왕족에게 붙이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기에 뭐 같은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족같이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어떤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왕족과 같은 존재로,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인간은 하나님을 똑 닮아 있어요. 그래서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간을 지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위일체 그 하나님, 성부, 성자,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사람은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된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인간도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 관계 맺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계성을 지닐 수 있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서 지음받았다. 신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간의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자연과 관계를 맺고요,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존귀한 존재인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도 부여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자의 말씀 통해서 돌보시고 생각하시는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시고 통치권을 주셨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는 그 특권을 지닌 존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이며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존귀하고 가치가 있냐라는 근간이 바로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 존귀한 인간에게, 존귀하고 존엄하고 가치가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6째 날까지 하시고 7째 날에는 뭐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마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던 일을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는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째 날 사람까지 지으시고 난 이후에 7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존귀한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역을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고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하시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염두에서 볼 때 7째 날에 안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래서 중요한 날인 거예요. 인간이 6째 날 창조되고 나서 그 누렸던 시간이 무엇입니까? 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안식의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날 와서 우리가 이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분명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엿새까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이것이 의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안식을 주시면서 특별히 계명을 통하여서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신명기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까? 11, 그 다음에 15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축복으로 주시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시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분명히 너희가 종이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안식을 주시는 이 축복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이 존귀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안식을 깨트려버리는 아주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영원히 지속되었다면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 창조된 본연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늘 유지한 채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끊임없는 행복의 그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가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안식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좋은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영원히 안식하시길 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면서 안식을 주시며 그 언약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실 때 언약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어떤 방임이나 어떤 무분별한 자유 가운데 안식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안식인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속에서 그것을 잘 지킬 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식을 어기게 되면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결국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탄의 유혹과 그들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그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던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사람 아담과 이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안식을 영원히 누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뱀의 유혹과 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안식이 깨어지게 됩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다라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느냐?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언약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자 사탄이 그 뱀이 여자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지속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계속해서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던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었고 그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언약 안에 있는 안식에서 그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깨집니까? 바로 안식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안식이 깨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주시는 그 축복인 안식이 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그 안식이 깨어지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이 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부끄럽고 내가 벗었음 나의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안식이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결국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을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안식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쫓아내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는 안식을 누렸던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귀한 자였지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김으로 통해서, 그 언약을 어김을 통해서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그 존귀함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존귀하게 지음 받았으나 결국 죄로 인해서 무엇이 됐다? 이 존귀함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존귀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존귀한 자로서 지음받았지만 언약을 어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어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절망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결론과 그 다음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세상을 다스리며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유혹과 언약의 불순종으로 죄를 짓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소망 없는 존재가 되어 그 존귀함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깨어진 존귀함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그 깨어진 존귀함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서론에 얘기했듯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인간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회복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어져 에덴 동산을 떠나며 그 안식을에서 쫓겨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예표인 거죠.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놀라운 예표인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죽옷이라는 건 동물을 죽여야지만, 동물의 피를 흘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가죽을 벗긴다는 건 그 존재를 죽인다는 것과 동일한 거죠. 누군가의 존재의 희생을 통하여서 범죄하고 안식 가운데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가죽옷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녀로서 회복되어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존귀함에 대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입히신 가죽옷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귀함과 존엄함과 가치는 결국 무엇을 통해 회복되어진다? 세상의 어떤 헌법을 통해서 규정한다고 성문한다고 회복되어진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진리로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 한 분 하나님을, 그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엄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로 거듭나는 모든 동탄순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